안녕하십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어제 유초동부 한 끼 줍쇼를 했습니다. 한 끼 줍쇼는 이제 유초동부 아이들을 이제 잘 편성해가지고 가정집에 보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집에는 청년 형제 한 사람과 이제 유초동부 2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종욱자매가 얘들아 우리 이제 10분 메시지 들어볼까? 그랬더니 유초동부 한 친구가 5분 메시지 아닌가요? 그래 아무튼 듣자.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20분 교제를 했습니다. 굉장히 사색이 되어 있는 그런 표정이었고요. 저는 하만 줄 알았어요. 막 누구 입이 더 크나 하도 입을 벌리길래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뽑기를 잘못한 거야. 다음부터는 잘 뽑아서 놀고 먹는 가정집에 가서 신나게 놀다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교제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거의 빠지지 않고 한번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다들 굉장히 걱정하시는 그런 눈빛인데요. 저는 운동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뭐 산책하는 거나 그런 걸 좋아하지 막 경쟁하고 점수 막 가리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왜 긴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기려고 저렇게 애를 쓰지? 제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게 봤자 제가 공을 차면 그래 실컷 놓고 기분 좋아해라 하고 골대를 딱 비워줘 버려요. 굉장히 마음이 넓죠. 근데 승부욕이 있는 이제 형제들이 볼 때는 이게 그냥 굉장히 눈에 가시가 되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보는 것은 좀 좋아합니다. 이 축구도 보는 것은 좋아하는데 다 보는 건 싫고 쇼츠로 나온 거 골 넣는 것만 이렇게 찾아서 보거든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박진감도 없고 계속 골 넣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딱 그것만 보는데 손흥민 선수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우울할 때 한 번씩 골 넣는 거 보면은 굉장히 통쾌하고 좀 나름대로 약간의 힐링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계속 보거든요. 돌려서 한 수십 번도 더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골 넣는 것뿐 아니라 이게 또 인격이 또 이렇게 칭찬을 받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선수를 칭찬하면 꼭 나를 칭찬하는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아요. 사실 뭐 길거리에 가다가 만나도 뭐 저를 아는 체라도 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제가 뭐 호떡 하나도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골을 넣으면 막 내가 넣은 것처럼 좋고 또 칭찬 받으면 꼭 내가 칭찬 받는 것처럼 좋은 것이 동일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시 같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하면 꼭 내가 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아마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요즘 시대가 가만히 보면은 메시지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화려한데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이단과 진짜의 차이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 자랑하는 자리거든요.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더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동안 쭉 우리가
수십 번 들었던 내용이고 또 형제님들이 늘 강조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 좀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에 외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성경에서 그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지 짧게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그 축구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잖아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또 앞으로 훌륭한 선수가 나오면 그 기록을 깰 수가 있고 또 이길 수가 있고 그런 희망이 있는데 희망이 없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희망이 없는 싸움. 그래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시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싸움. 그거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단, 악마와의 싸움입니다. 온 인류를 다 모아놓고 온 핵무기를 다 터뜨려도 죽일 수 있겠어요? 악마를? 못 죽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생각으로 침투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대상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싸울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부적 붙여가지고 죽이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사람은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해도 악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대상을 예수님이 이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게 놀라운.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손흥민의 골을 넣는 걸 보고 내가 넣는 것처럼 즐거워하듯이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 신이라고 그러고 마귀의 몸통이 움직이는 거, 그 죽은 몸통이 움직이는 거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신스로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 상대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외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마귀에게는 마귀를 죽이는 독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사람이 그 피를 마셨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마귀가 그 피를 흘렸을 때는 자기의 세력이 초토화되고 자기가 망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이신 게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그것을 따로 얘기하면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는 가장 인간들의 목표가 뭐냐면 자아 실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아 실현이 아니고 예수님 실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이 자아가 죽었는데
그 자아의 잔재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느낄 때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가 살아있나?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굉장히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랑 통화하다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그랬어요. 다 부셔버리고 싶다고. 제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같지 않다고, 당신답지 않은 얘기를 한다고. 그래? 이건 옛사람이야. 그것을 나로 인식을 해버리면 내가 그대로 끌려가잖아요. 그 죽은 나에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죽었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그걸 나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건 죽은 거지. 그래, 죽여야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새로운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나를 주셨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이 새로운 나, 이게 살아있는 건데 죽은 나에게 내가 붙잡아서 살면 안 되지. 죽은 나를 죽이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그래서 아내에게 그래, 이건 죽은 나야. 그랬더니 또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와서 그 죽은 그 옛사 붙들고 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6장 6절에 보면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은 그 옛자, 죽은 옛사람.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죽여야 되냐고요. 죽이는 것이 없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런 잔재들이 솟아날 때마다 그래, 이것은 죽은 거야. 주님이 죽이라고 하셨지. 죽이면서 사는 겁니다. 머리 잘린 몸통,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죽었고와 죽이라. 이 두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에 우리는 많은 혼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세상을 못 박았다, 이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요한 1서에 보시면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안착해서 사는 곳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거쳐가는 그냥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양과 처세, 핵심의 원리가 모양과 처세입니다. 그래서 진심이 없어도 모양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면은 인정받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진실해야 되죠. 작은 것을 하더라도 진실해야 되고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10가지로 뚫으면 우리가 10계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가지로 뚫으면 사랑. 율법의 정신이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요.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로 다 이루어진, 다 완성된 율법 위에서 율법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하루하루 지켜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유영님이 좀 가능할란가다. 약간 사람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 율법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완성된 율법 위에서 조금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율법을 추구해 갑니다. 율법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삶을 추구해 갑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의 삶을 추구해 가잖아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 위에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누리면서 닮아가고 성장하는데 성령께서 이 율법을 사용하셔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에 이런 엄청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만 주님은 다 완성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에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목욕하는 것을 더신이라고 한다면 손발을 씻는 것을 신스, 더신을 목욕을 통해서 더신을 제거하시고 손발을 씻음으로 신스를 제거하십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더신과 신스를 누가 깨끗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속에는 대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신 벌받고 대신 갚아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대신 벌받는다는 말은 개념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대신 깜빵에 넣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수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양과 염소를 제단에 바치는 그 연습을 시켜서 야 대신 죽는 것이 가능해. 니네 세상에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니까 믿어야 돼. 끊임없이 연습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끔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속에는 다 갚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외상값을 다 갚았다. 그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대신 벌을 받는다는 좀 어려운데 성경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을 찢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또 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치시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또한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다 이루었다 속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음의 의미 속에는 매우 핵심적인 의미는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 그냥 호흡이 끊어져서 땅속에 묻히는 것도 죽음이지만 분리라는 매우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옛 자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따먹는 순간 그냥 옛 자아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최종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도 사실은 죄의 큰 테두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 칼 들고 뭐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분리와 반대말은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연합.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연합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하나가 되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과 또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가 하셨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간간히 한두 분씩 하품을 하기 시작하네요. 어제 경험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너희는 빛이야. 빛인 걸 알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 제발. 노력해서 빛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영원히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손흥민이 골 하나 넣는 것만으로도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내가 우울하고 내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마다
성경을 펴서 내가 싸울 생각도 못하고 시도도 못하고 그런 아무런 두 손 두 발 놓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싸워서 다 이루어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미소가 지어져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인상 쓰고 사는 것은 너무 큰 죄악이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아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작게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큰 일을 이루신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루신 그러한 일들을 믿고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